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가요를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가요 중에서도요. 인생을 노래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멜로디가 너무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분도 참 좋아집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그런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참 좋은 노래를 들으면 그것이 이제 대중가요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사는 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순간적이에요. 아, 그 세상 것으로는 사실은 그 위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어느 것을 채워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에게서 나오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이 구멍난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영혼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근데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기 이전에 처음에 만드신 그 사람의 존재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지고 난 후에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잃어버렸죠. 완전했던 존재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진리를 갈구하는 본능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진리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진리를 정의하고 사람이 그 진리를 세워가고 사람이 그 진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세상이 이 진리를 정의하고 세상이 이 진리를 세워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세상도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진리를 정의하거나 그 진리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바로 성령이 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영원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사실,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요, 그 완전한 진리를 얻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얻은 사람은 불안하고 얽매이고 답답하고 방황하고 고민되는 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할 수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막힌 것이 없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엔 진정한 쉼이 있고요. 그리고 용기가 있고 믿음과 위로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의 구멍난 영혼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진리에 대한 정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 그거는 내 안에 있지. 뭐가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그거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애써 외면하면서 다른 진리를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진리에 목말라 할 것이고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진리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셀던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발간됐는데요. 이 책이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만큼 국수입니다. 그거 아무리 봐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평가들이 도대체 왜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가 됐느냐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정의와 도덕, 평등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실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갈구하며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 진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죠. 오직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그리고 이 시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듣는 것만으로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듣는 것, 아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홍수다 뭐 말할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좋은 설교들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능력과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이에요. 140년 동안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뭔가가 그 위력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좋아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이 발휘하지 못해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유익하지 못하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효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라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연결고리와 더불어서 순종까지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국 순종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마감을 하듯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직 그 약속이 남아 있어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저 듣는 행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이 들음은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들음은 순종을 전제로 해서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전제로 한다고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거야 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들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연결해서 순종까지 다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우리의 생명고리예요.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카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줄, 그리고 이제 그 암벽에 박혀 있는 그 고리와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카라반입니다. 근데 이것이 약하면은, 이 카라반 고리가 약하면은 뚝 끊어져서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생긴 게 이렇게 고리처럼, 귀 모양처럼 생긴 게 참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가격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왜? 생명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시키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이정표로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는 고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인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이 완고라는 단어가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고집을 세운다라는 건 결국 그 말씀을 저항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과 연결하지 못했냐? 그들의 자존심, 교만, 자아, 주관적 생각 같은 저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고집을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반드시 지키고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도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그 주장, 즉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주관이 부딪혀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든 아니면 자기 주관을 따르든. 그런데 자기 주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가운데 있는 자존심, 교만, 주관적 생각, 판단, 이것을 고집을 부려서 저항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그 10시 예배에 오실 때쯤 되면 그래도 식사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거죠? 네. 1부 예배 때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뭘 드시고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잘 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먹고 목사님 말씀에 잘 대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여기서 받는다라는 이 말이 바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받는 자.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내세워 저항값을 내면은 안 돼요. 그것을 그냥 인격적으로 그대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시큰둥해요. 잘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성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비율이 훨씬 많고 그리고 잘 받지도 않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석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잘 받지? 그리고서는 살펴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 바울 사도가 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무슨 적이라고요? 신사적. 신사적이라는 이 말은 인격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상고하였더라. 즉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그거를 연구하고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집부리고 저항하면은요, 결국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지고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편협되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고집부린다고 말씀이 달라집니까? 내가 그 말씀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 말씀이 아닌 게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그 영원한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에 고집을 부리면서 저항을 하고 내 주관적 생각과 판단과 그저 나의 잘못된 편협된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감정이 상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자아나 감정이나 나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고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값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말씀은 내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순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약속의 그 말씀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고집, 그 저항값을 포기하라. 나의 주관적 생각들, 그리고 나의 편협적인 것들, 그리고 나의 잘못된 감정들, 하물며 상한 감정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라? 받아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리고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러나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온전케 만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야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판단적인 것들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참 두렵게 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집, 자존심, 교만, 주관적 생각, 판단, 이런 저항값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주관이 부딪혔어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주관적 생각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참 설교할 때 참 힘들어요. 대답도 없으시고 고객을 끄덕이시는 분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썩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어렵긴 합니다. 참 어느 때는요, 여기 한 번쯤 세워보고 싶어. 한 번만 설교 좀 해봐. 내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맞아요. 없습니다. 잘 대답하고 나서도 민망하니까 웃으시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안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합시다. 그 말씀이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생각과 상황과 판단 같은 그 고집된 저항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볼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게 뭐냐?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격적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반드시 그것이 말씀에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부터 27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라는 건 믿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결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몰라요. 지금은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백지가 되는 것 같죠. 어라,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목사님 말씀의 주제가 뭐였지? 뭘 말씀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육생들에게는요, 꼭 설교 필기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것으로는 이걸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적으시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내시라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실천할 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분명한 찔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도전이 있을 것이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삶에 실천하되 그냥 실천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실천 못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체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을 다 사용 안 하셔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실체화하지 못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적용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마치요, 여러분 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라고 정말 멋진 금숟가락, 금젓가락 그 오리 모양에다가 딱 올려놓고서는 여러분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차려드렸는데 그거를 못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그 밥상을 여러분이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훈련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아무리 느끼고 깨닫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인정을 해도 그걸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역사와 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쳐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만큼 실천할 것인지 구체화시키셔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구체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키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지키다와 행하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지킨다라는 건 키핑,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내 생각과 내 주관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그게 키핑,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은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또 이것도 해봐야지. 또 따라서 합시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지킨다, 이 지키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함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한 구체화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나 예배 끝났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그리고 신나게 웃으시면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켜나가지?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하지? 여러분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가 있어야 순종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부딪히는 저항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는 것? 아니죠. 인격적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순종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화해서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를 우리가 구체화해서 그 실천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말씀에 순종했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는 거가 아니라 말씀을 잘 받으셔서 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나중에 시험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